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뉴스를 보면 5월 5일이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일가족이 차 안에서 시흥해서 또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살 또 4살 되는 아이를 안고 차 안에서 자살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부모님 앞에서 스스로 그 30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서 그렇게 분신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린이 날이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에는 그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분명히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삶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왔고, 또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한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고, 또한 그것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절제하는 마음을 묵상하게 될 때 과연 이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크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의 절제하는 마음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또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것들을 먹지 않고 절제하면서 그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절제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거나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사람이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좋았던 거, 재밌어 하던 거, 즐겨보던 것도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들 더 이상 재밌어지지 않고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잠도 예전에는 뭐 잘 잤을진 모르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되면요, 그 잠자는 것조차도 쉽지 않게 됩니다. 밤을 새워서 그 잠을 들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굳이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절제하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면은 이 절제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이 절제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절제하는 마음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림으로 오늘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때 이 부끄러워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뭘 깨닫게 되냐면 자신들이 벌거 벗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그들이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때 말을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벗은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누가 벗은 것을 갖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그 부끄러운 자리를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여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있냐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 보면은 키가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뚱뚱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남들보다 좀 뒤처지고 또 유행에 뒤처지는 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기도 하고요. 우리가 성경책을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성경책을 펴서 읽지는 않습니다. 성경책을 옆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왠지 모를 좀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리는요, 단지 그냥 부끄러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이 힘들고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옥탑방에서 가족이 다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한 칸인 곳에서 가족이 살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였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될 때였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집이 어디 있는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부끄러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부끄러운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친구들에게 무시는 당하지 않을까, 친구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잘 놀았는데 이제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분명히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 분명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가요, 바울이 갇힌 그 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끝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는 부끄러운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이 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안에도 무엇이 있었냐면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나도 감옥에 갇히고 죽어야 할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당하게 될지 않을까.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이 바울을 구해주시고 감옥에 갇히지 않게 지켜주셨어야 되는데 왜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어떤 그런 비웃음들로 인하여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바울이 그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절제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 너는 그 절제하는 마음을 지켜내며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시 말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삶,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리를 오늘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자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 자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피하고 싶어 하는 가운데는요, 사람들의 세상의 눈치, 사람들의 시선들,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도의 그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을 미련하다고 여기며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것을 그냥 부끄러워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하는 자리, 내가 그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자리는요, 굉장히 두려운 자리고 쉽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요, 끝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외면하고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능력이 있었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이야기했을 뻔도 한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그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잔을 감당하고
그것을 마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 왜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해? 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해야 해? 왜 이렇게 죽고 부활하며 이 십자가도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해? 라고 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의 불평과 원망과 또 내 주어진 그 삶들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책망하기보다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바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뜻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배우지 못한 것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오늘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삶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를 이겨나가는 이 절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피하고 외면한 것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간에 오늘 그 삶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간에 내가 어떤 부모가 너에게 주어졌던 간에 그것을 그 자리가 부끄럽고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의 자리를 피하고 또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여기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며 또한 그 절제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들,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요, 그것을 피하고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것을 마땅히 믿음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마땅히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고 조롱하고 그것이 무슨 구원의 능력이라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된 것이고 생명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들, 그 어렵게 살아가는 그 자리들은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무시하는 그런 자리라 하더라도요,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자리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부모님이 걸어가는 희생의 자리고 헌신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헌신하셨던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간다면요, 우리는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마땅히 지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삶에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잔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마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혹시 삶 속에 부끄러워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부끄러워했습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그 많은 자리들, 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길에서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또한 그것을 마땅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 걸어가는 그 길을 부끄러워하며 피하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받아야 할 그 마땅한 고난, 그것 또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또한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석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가운데 또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머리를 들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셔서 이도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제는 또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신방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합당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